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를 끝내고 이번 7월 8월 이번 달부터 나눌 큐티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AD 64년에서 70년경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보내졌던 그런 편지이지만 그러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헬라어나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숙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론을 확립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당시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그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매우 담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자 죽게 되자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까지 사람들이 의심하는 지경까지 되었고 또 밖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아주 극심해져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 등한시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그들에게 몇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주고 싶었는데 제일 먼저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권위를 인정하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절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저버린 이 배교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또 세 번째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저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도록 권면하기 위함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 목적입니다. 토요일 본문이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편지 서두에는 서론적인 인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이런 서론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시간이 내가 없다라고 마침 말하고 있듯이 곧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의 내용은 전체 서론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서론의 역할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본론부터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본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서론을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기자는 1절, 2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 즉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고, 4절 말씀과 함께 4절 하반절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는 매우 신비스러운 영적인 존재이기는 맞습니다. 예언자는 사람이지만 천사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예언자보다 훨씬 더 천사들을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천사와도 비교 자체도 될 수 없는 뛰어난 분,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7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일 먼저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것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에 경배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나서 이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천사들로부터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던 장면도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나타나서 너 빨리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권유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구나, 천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특수한 존재들인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또 시편 97편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는 하나님을 떠받들어야 되는 이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떠받드는 경배를 받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첫 번째 6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시편 103편 말씀과 10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불꽃으로 이렇게 변형되게 봉사를 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 자체로서 그 위치가 영원하다는 것, 그 위치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 여기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땅의 기초를 세우신 창조주로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예언자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을 통해 무수히 많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성도들을, 즉 우리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도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사나 혹은 신비스러운 존재에 대해 호감을 가질 때가,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천사를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자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떤 그 이상의 지위가 있는, 그 특별한 지위가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해 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때로는 몇몇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발이 좋다는 곳으로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막말로 누구의 기도발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절실한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혹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감히 직접 하나님께 아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고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 인생의 구주요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번 달에 6개의 단기 봉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